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요아스 실패한 개혁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개신교를 개혁교회라고도 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 이루어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개혁교회의 모토가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개혁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개혁된 교회라 할지라도 또다시 항상 개혁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개신교의 본질입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개혁을 추진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고치고 수정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한 개혁을 하고자 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가 통치한 지 23년 되는 해에 성전 수리를 위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당연히 성전에 보수해야 할 곳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당시 하나님의 성전은 자연적으로 낡아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많이 파손된 상태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루속히 수리되어야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러한 문제 인식은 하고 있었는데 성전 보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수리를 위한 자금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제사장들이 백성의 헌금을 성전 수리가 아닌 다른 용도로 먼저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성전 수리가 후순위로 밀린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 그동안의 헌금 시스템을 개혁합니다. 이제는 제사장들이 백성에게서 은을 직접 받지 않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을 성전 수리 사역에서도 제외시켰습니다. 이제는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모든 은을 관리하여 성전을 수리하게 한 것이죠. 모든 일들이 잘 돌아간 덕분에
성전은 잘 보수되었습니다. 당시에 성전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정화되고 올바르게 운영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개혁하는 것은 공동체의 신앙을 개혁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요아스 왕의 개혁은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새로운 사건이 생깁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온 것이죠. 하사엘은 예루살렘 코앞까지 거침없이 진격해 왔습니다. 그때 요아스 왕의 반응이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 왕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성전의 모든 성물과 모든 금을 아람 왕에게 다 바쳤습니다. 아람 왕의 마음이 흡족했는지 아람 군대가 아무 말도 없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습니다. 요아스 왕은 지금까지 성전을 조금 수리해 놓고선 이제는 이전보다 성전을 더 심하게 훼손했습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이루어 놓은 것까지 다 망가뜨린 것이죠. 16절까지만 해도 요아스 왕의 개혁은 매우 성공적인 것 같이 보였지만 17절, 18절 말씀에서는 그 모든 개혁이 처참하게 무너졌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아스 왕에게 반역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최측근 신복들에게 배반을 당한 것이죠. 요아스 왕의 말로가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결국 요아스 왕은 실패한 개혁자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업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업적을 좋아합니다. 제도를 개혁하고 시스템을 바꾸고 성전을 수리한 것은 큰 업적이죠. 그러한 큰 업적 앞에서 사람들은 환호하고 열광합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행했다고 칭찬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큰 업적이 요아스 왕의 신앙까지 보증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큰 업적이 있다 하더라도 신앙은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요아스 왕의 신앙이 타락했을 때에 오히려 그는 자신의 모든 업적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전보다 더 처참하게 만든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업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업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업적을 이루어내기까지의 신실함인 것이죠. 그 신실함이 끝까지 유지되어야 업적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전에 어떤 일을 해냈고 어떤 공로가 있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큰 일을 해낸 나의 그 신실함이 지금도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신실함을 끝까지 잘 유지해 나갈 때 나의 모든 공로와 업적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내가 한 모든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요아스 왕처럼 끝에 가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향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나 제도, 시스템은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신앙은 제대로 개혁하지 못했던 것이죠. 내면을 개혁하지 못하고 겉모양만 개혁해서는 제대로 된 개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개혁할 때에 참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을 바르게 개혁해 나갈 때 어쩌면 외적인 개혁들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을 바르게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기 부인, 그것은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정욕과 탐심, 나의 죄성을 반성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과정이 없이는 절대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욕구를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을 거스른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곧 자기 반성이고 자기 개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아스 왕의 개혁은 용두사미로 끝났습니다. 시작은 거창하고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그 끝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요아스 왕처럼 실패한 개혁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업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 왕처럼 하지 않았어도 다른 문제가 생겨서 그 모든 것이 훼손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가 생겨서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아스 왕의 업적이 아닙니다. 요아스 왕, 그가 정말 끝까지 표대만을 향했는가? 변함없이 하나님께로만 나아갔는가? 그 요아스 왕의 신실함을 영원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개혁해야 할 것은 항상 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이겨내는 자기 반성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공한 개혁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아스 왕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혼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무엇이 더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는 업적이나 공로에 우리의 마음이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기 개혁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